2016년 6월 19일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6년이 됐고요. 6개월 19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시간에, 죄에 빠지면서 인간이 시간의 주인이 된 거를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그 죄의 역사를 마치려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간들은 뭣도 모르고 BC와 AD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오늘부터 불기를 쓰든지 단기를 쓰든지 서기를 쓰지 마. 예수 안 믿으려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려고 왔냐? 이게 죄를 가지고는 자기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계획도 자기가 하고, 그리고 돈도 자기가 벌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 자체도 다 자기가 시간의 주인이 돼요. 이게 죄예요. 시간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게 죄예요. 이 시간의 주인이 되는 이 죄로부터 건져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럴 수 있냐? 왜 석가모니는 안 되고 문선명이는 안 되냐? 죄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서부터 건질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2016년 6개월 19일 전에 이 지구촌에 태어나셨어요. 그럼 뭐 하냐? 여기 와서 시간의 주인으로 살면서 엄청나게 고통하는 인간을 그 생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개인적인 주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시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들은 환영했냐? 안 했어요. 인간 중에 하여튼 사단이 가장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걸 싫어해요. 왜? 자기가 죄를 짓고 살고 죄의 값으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이 죄에서부터 구원해버리면 자기가 데리고 갈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이 인간 세상으로 오는 걸 가장 싫어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런 칙령을 내려라. 자기 난 곳에 가서 호적을 해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거 읽어보다 보면 로마 정부에서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 난 곳 호적지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칙령이 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만삭이 되어서 예루살렘까지 어디서? 여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어요. 왜? 요셉은 마리아는 다윗 족속 가문이라 자기 출생지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의 위기는 뭐냐 하면 만삭이 된 배를 가지고 차도 없고 그 먼 길을 걸어서 나사렛에서부터 여기 예루살렘까지 만삭이 된 배를 끌어안고 호적지로 가야 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만삭된 배를 갖고 너무 오래 걸으면 낙태 위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위험했어요.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기야 다 죽였잖아요. 헤롯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예수님이 이 인간 역사의 죄의 시간을 이게 되돌리는 구원의 시간으로 BC가 아니라 AD,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이 시간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한 회방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시간의 주인으로 고통하는 인간을 건지러 오신 예수님을 방해하고 그 프로필에 흠집을 내는 게 예루살렘에 가서 났는데 호텔방에서 멋진 침대에서 난 게 아니라 구유에서 나셨어요. 짐승우리에서.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야, 아니 뭐 메시아가 나왔더니 저번에 우리 김영진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그러면 여자 하나님이 어디 서울에 살아있다면서? 어? 나한테 좀 주소 좀 가르쳐줘. 내가 찾아가볼게. 어머니 하나님 있잖아요. 그거 갖고 그러더라고. 나도 모른다 그랬어. 어머니 여자 하나님 있으면 나도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랬어. 자, 야, 뭐 메시아가 났다며? 근데 말구육관에서 났다며? 이러니까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게 흠집을 낸 거죠. 우리가 잘 믿으려면 그 압구정동 타워 팰리스 90평에서 그 훌륭한 인물이 나셨다며 막 이래야 우리의 호기심을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고통당하고 자기가 뜻대로 안 돼서 죽어가는 인간을 거기서부터 건지러 오셨을 때 그것을 해방하는 일은 인간의 역사에 아주 널렸어요. 자, 그러면 퀴즈.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에 대한 얘기? 자, 올려주세요. 3번 총각.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생명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뭔 얘기를 가장 많이 했냐면 때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몸의 때예요? 이게 졸다가 깬 사람은 이게 몸의 때인 줄 알지도 몰라. 이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시간을 가장 많이 얘기해요. 왜? 인간이 시간의 주인이 됐어요. 타락해서.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 속에서 고통하는 인간을 건지는 데 있어서 시간의 개념을 바꿔주는 데 예수님이 굉장한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참에 시간이 돼서 시간이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인간이 빌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어디서 나셨어요?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예요. 자,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야 돼요? 율법 아래에서 나야 돼요. 자, 인류를 모든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건지는 데 있어서 메시아는 여자에게서 사람으로 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율법 아래에서 나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대한민국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율법을 받은 민족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자에게서 나시고 사람으로 율법 아래에서 나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해돋는 이곳에서 많은 교주 42명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못 나고 호주에서도 못 나고 아무리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도 못 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죄인의 몸, 여자의 몸에서 율법을 갖고 있는 민족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고 율법의 제물로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의 제물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사람이 썼어요. 4사람이 쓰면서 다 무슨 얘기 많이 썼다고요? 시간에 관한 얘기 굉장히 많이 썼어요. 시간에 관한 얘기. 우리는 우리 인생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시간만. 내가 돈 버는 시간, 내가 애 낳는 시간, 내가 결혼하는 시간,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시간, 내 시간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 있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를 많이 얘기해 줬어요. 이런 얘기 했어요.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잡혀 죽어요.
율법에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유월절 양이었어요. 다 장자가 죽을 때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장자가 안 죽었어요. 장자가 죽는 건 저주예요. 저주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어야, 유월절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유월절 양은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찍어서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서 그 집에 저주가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유월절 전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할 때 잡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피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에 대해서 엄청 얘기했어요. 어떤 시간? 내가 죽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죽을 때를 얘기했어요. 자, 죽을 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뭐 할 때 얘기했어요? 부활할 때를 얘기했어요. 얼마 만에 죽고 나서 부활한다 그랬어요? 3일 만에.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된 인간한테 시간의 주인은 너네가 아니라 나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는 시간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말했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인간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시간 같은 거는 관심이 없어요. 내 시간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서 태어나지 못해요. 여러분이 죽고 싶은 시간에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없어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시간을 알고 그 시간을 따라서 사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시간을 알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구약은 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얘기해 줬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얘기해 줬어요. 신구약이 통틀어서 예수님이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온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자, 농사를 지어보면 내 시간에 내 맘대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맞춰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지금 농사철에 봄에 다 파종해요.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거두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봄에는 그냥 갖다가 던지기만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면 그때 거두는 거예요. 자, 인간은 시간을 자기 맘대로 조작한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산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다 자기가 시간의 주인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아. 그래서 자기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자기 성공하는 시간을 정하고 자기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자기는 몇 살에 결혼하는 게 목표라 그러고 막 이렇게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그 시간대로 안 될 때 인간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리고 막 지옥 같은 절망과 낙심과 염려와 희망 없음으로 전락해가는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쳐주는 자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지옥에 가서 영생하세요. 교회만 다니면. 교회에 와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시간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뭔지를 알게 돼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준 시간이 뭔지를.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마노아가 자기 시간을 살 때 자기는 막 애를 낳고 싶어 했는데 자기 시간을 산 거예요. 얼마나 열등감이 들었겠어요. 이때 당시에 이런 말이 있대요. 3대 저주. 3대 저주가 뭔가면 자식을 못 낳는 거. 그게 이 시대의 저주였어요. 왜? 농경사회, 목축사회에서 자식은 엄청 중요해요. 지금처럼 자동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3대 저주는 자식이 없는 게 첫 번째 저주. 두 번째 저주는 벼락 맞아 죽는 게 두 번째 저주. 그 다음에 문둥병에 걸리면 이 3대 저주 중에 하나가 자식이 없는 건데 마노아는 그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식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자식을 못 낳을 때는 열등감에 피해의식에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설정한 목표가 되지 않을 때 그는 끔찍한 지옥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전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